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삶을 살면서 너무 서두르고 부지런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구나. 좀 느긋해도 좋을 때가 있구나. 성급하게 핀 벚꽃들은 이번 비에 떨어지겠죠?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느긋한 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테바, 그리고 부제목으로 아주 특별한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듬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지난주 소유권 분쟁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설교 이 내용을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3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은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바뀌고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번성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반역하고 적군의 편에 서면 저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뭐 해라? 죽여라.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왕 같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할까, 딸을 낳으면 죽이라고 할까, 어느 편이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율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들을 없애는 게 효율적일까요? 여자를 없애는 게 효율적일까요? 여자를 없애는 게 더 인구 감소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 1명이 여자 100명 임시식, 아니 100명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게 효율적으로 보면 여자를 숫자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남자를 죽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단지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으면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는 이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 뭐 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특별히 복된 일이지만 이 시대는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집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남자인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숫가에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려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방음장치도 하고 아이의 입을 틀어 막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는 선택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해요.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이 애굽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한 유일한 일이 뭐냐면 상자를 하나를 가져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 그리고 역청, 여러분 예전에 담벼락에 새까만 석유에서 나온 찌꺼기 같이 생긴 거 타르를 발라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칠하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뭐 칠해요? 나무 진을 칠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수 작업하는 거예요. 방수 작업. 어머니가 아이를 위하여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 담아요. 그리고 들고 나가. 어디다 뒀다고요? 강으로 가서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놉니다. 추워서 어째? 떠내려가면 어째? 악어가 나타나면 어째? 그러나 어차피 집에 데리고 있어도 이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버린 걸까요? 맡긴 걸까요? 왜 맡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거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적었어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꽁꽁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웠다. 이거 모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상자에 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모세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적습니다. 상자를 뭐라고 적었다고요? 테바라고 적어요. 테바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상자 테바라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상자나 또는 그와 비슷한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궤, 언약 궤짝. 크기가 좀 어때요? 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큰 거. 이런 궤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아론이라고 불러요. 아시는 단어죠? 이 누구예요? 모세 형 이름이야. 근데 좀 약간 발음이 달라요. 모세 형 이름은 이렇게 읽습니다. 아론 이렇게 읽고요. 이 상자는 궤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아론 이렇게 읽어서 약간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요. 어쨌든 궤짝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사무엘상 6장 8절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을 모세하고 있는데 법궤 아론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의 금 보물을 어디에 담아서 상자가 나와요. 상자. 요 상자는 뭐냐면 아르가즈예요. 뭐라고요? 아르가즈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렇게 큰 것이고 아르가즈는 뭐냐면 이렇게 그보다 좀 작은 이렇게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박스. 모세를 담았으면 법궤에 담았을까요? 상자에 담았을까요? 상자에 담았죠. 그럼 상자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냐면 아르가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어머니가 어디에 담았다? 상자에 담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모세는 상자라고 한 게 아니라 뭐에 담았다고요? 테바에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아니다? 상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자가 아니야. 모세는 어머니가 나를 상자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뭘 같아요? 뭐 같아요? 바구니. 뚜껑 있는 바구니. 사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적혀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 언어책에 옛날 히브리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만 사용하는가 하면 모세만 사용했어요. 오직 모세만 사용했어요. 이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야. 이때만 나와요. 근데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만 사용했는데 모세가 딱 두 가지 물건에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단어에. 하나는 뭔지 아시겠죠? 어머니가 나를 담은 상자. 거기에다가 모세는 테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방주. 방주를 부를 때 모세는 테바라고 불렀어요. 딱 두 번만 이 모세가 어머니가 자기를 담은 방주의 상자와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이 방주 이 두 개에만 모세는 테바라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공통점이 있어요. 방주와 갈대 사이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런 거죠. 첫째, 죽음의 상황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어머니가 방주에 태웠다고 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한 마지막 방법, 뭐 하려고 생각한 방법? 살리려고 생각한 방법. 그래서 준비한 게 뭐다? 그게 테바다. 그런데 온 인류가 범죄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전 진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였어요. 방주. 죽음 가운데서 뭐 하려고?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준비한 것. 그게 방주, 테바,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상자에 들어가서 나 이 상자 안에 물 들어오면 안 되지 하고 모세가 뚜껑 닫아야 안 닫아요? 누가 닫아요? 살리려고 하는 누가? 엄마가 닫는 거야. 엄마가. 태우는 자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방주 노아가 지었잖아요. 들어갔어요. 문 누가 닫아요? 예.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살리려 하시는 분이 닫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와 모세의 상자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 노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탄 상자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부르죠? 그건 배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는 탄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4절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 물 위에 뭐 했어요?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와 상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배에 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방주를 기록한 게 먼저예요? 이 상자를 기록한 게 먼저예요? 모세가. 방주는 어디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고, 상자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상자를, 이 방주를 기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때 나도 그랬다. 죽음의 상황에서 태우는 자가 문을 닫고 내가 아니라 탄자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조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까? 방주가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처럼 내가 탄 상자도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까?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탄 건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뭐였다? 대바, 방주였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였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탄 이것을 죽음의 상황에서 준비되었고, 내가 아닌 나를 살리려는 분이 문을 닫아주셨고,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그것을 조종하셨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나를 도착해 하셨고, 그래서 내 운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겨진 것, 그것이 방주였고 내가 탄 상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그냥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철저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뭐한 것이었다? 맡긴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맡겨졌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아론이라 부르지도 않고 아르가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바, 방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혹 어느 분들은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갈대 상자를 하숫가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죠. 그리고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요. 보니까 애굽 사람, 그것도 누가 나타나요? 공주와 시녀들이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잘 숨겨주세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공주가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여기 물 좋다, 여기서 좀 목욕 좀 하자,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좋아렸을까요?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녀들이 자꾸 주변을 어슬렁거려. 그러더니 공주님 여기 뭐가 있어요. 들켰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공주가 말합니다. 가지고 와봐라. 상자를 가지고 공주 앞에 갑니다. 열어요. 잘 열렸을까요? 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막 역청 칠하고 나무진 칠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발 안 열리면 그냥 버리면 좋겠는데 끝까지 열어요. 마침내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기 시작합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목이 터져라 울어요.
그 순간 미리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큰일 났다 이제. 누가 봐도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예쁘게 방실거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뭐하고 있어요? 목이 터져라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렇게 울부짖는 아이를 내려다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달려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젖 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래, 유모를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어머니 데리고 왔어요. 다시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왕자로 살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기까지. 지금 위에 있는 성경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전 번역에는 맡겨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맡겨 버리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렇게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뭐 해라고요? 던져버려라. 턱 던지면 누가 턱 받아요? 하나님이 턱 받아요. 뭘 받으셨어요? 염려를 턱 받으셨어요. 그럼 염려가 이제 누구 거야? 이제 하나님 거예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장난감이 망가졌습니다. 아빠, 이거 좀 고쳐줘. 아빠가 막 고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다 가만 보니까 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줘봐.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시 누구에게 줘요? 아빠에게 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거든 언제든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맡겨 버려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고 운행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방주 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봉착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마다 뭐 하는가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절규합니다.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방주를 타지 못한 것입니다. 막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을 방주에 태우신다. 우리가 탄 것은 구원의 배가 아니라 구원의 상자, 테바. 뭐라고요? 방주.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정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아픈 다리, 고쳐지지 않는 질병,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친히 운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운행해야 되는 배가 아니라 주께서 태우시고 주께서 닫으셨으며 주께서 준비하셨고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방주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